제5장.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 팔복을 준비하면서 그저 그냥 팔복의 내용을 읽고 그냥 이런가 보다라고 넘어갔었는데, 이거를 4주에 걸쳐서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이렇게까지 팔복이 어려운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 안에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도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까지 4번에 걸쳐서 팔복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팔복에 등장하는 복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대했던 복과는 정반대의 개념이었습니다. 팔복의 내용을 준비하면서 다시금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 개념을 내려놓아야 진정한 의미에서의 복을 누릴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틀렸음을 인정하고 새롭게 시작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좌나 우로 치우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팔복은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그 길만이 생명의 길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팔복의 내용을 통하여서 하늘나라 시민다운 새로운 가치관이 생겨나기를 소망합니다. 네, 늘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틀렸다고 생각하고 다 내려놓고 시작해야 된다. 복음은 새로운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이 좌나 우의 것을 버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알고 있던 것이 고정관념이 돼버리면 새로운 것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고정관념이 틀이 되어서 성경 말씀이 들어오면 새로운 것이, 올바른 것이 들어와도 내가 가지고 있는 틀 안에 그걸 맞춰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틀리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버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버리고 새로 쌓으면 괜찮은데,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자꾸 거기에 비교하게 되고 이전에 있던 것에 비교해서 아니면 버리게 돼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면 괜찮아요. 운동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기본기입니다. 첫 자세가 되게 중요한데, 내가 잘못된 자세가 있는데 이걸 고치려면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난 이게 익숙한데. 근데 이걸 아예 버리면, 처음부터 시작하면 오히려 더 빠릅니다. 그래서 이 버리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 고정관념 버리는 것을 한번 저희가 연습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관념 내려놓기 연습입니다. 1번,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얼굴은. 왼쪽은요, 영화 선 오브 갓에 등장한 예수님의 얼굴이고요. 오른쪽은 리처드 니브 전 맨체스터 대학 교수가 복원한 예수의 얼굴입니다. 오른쪽이 예수님의 얼굴에 더 가깝더라도 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네.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가? 많이 흔들리시죠? 그죠?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은 왼쪽에 코가 오똑하고 눈썹 진하고, 근데 이게 머리 이거 어느 미용실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컬 넣고, 네, 이게 눈 샤방샤방하고 이게 눈망울 촉촉하고 막,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더니 다 믿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왼쪽에 예수님이 더 우린 예수님 같잖아요. 오른쪽에 그 예수님이 이랬을 거라고 복원해 놓은 건요, 예수님 시대의 그 당시에 이제 무덤을 조사해서 그 유골들을 스캔했어요. 그래서 가장 그 시대에 살았던 남자의 표본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은 이 모습과 더 가까울 것이다. 지금 다들 이렇게 포기하신 듯한 표정이에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이런 모습에도 가까울 수 있구나라는 생각하니까 뭔가 이렇게 배신당한 느낌일 것 같고 막 그런데 이것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왼쪽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진리 같고 오른쪽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진리일 것 같은, 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부터 고정관념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아 어떤 예수님인지가 우리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얼굴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외모로서 사랑한다면 이거 뭔가 잘못돼 있죠. 네, 예수님에 대한 외모를 오늘부터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못 내려놓으실 것 같은데요. 왜 오른쪽이 더 근사치에 가깝냐면 이사야 말씀에, 이사야 53장 2절의 말씀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왼쪽은 흠모할 게 너무 많죠. 그 고운 머릿결, 네, 꿈에라도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런 예수님 만나면 되게 은혜가 될 것 같지 않는데 오른쪽에 예수님 만나면 왠지 악몽 같고 막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치를 내려놓으세요. 외모에 대한 기대치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고정관념 내려놓기 두 번째 연습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목소리는 잠시만 눈을 감아주세요. 제가 두 가지의 목소리를 들릴 겁니다. 네, 눈을 감으시고 목소리만 집중하세요. 네,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목소리가 어느 거에도 가까운지 중저음의 부드러운 목소리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만일에 예수님 목소리 이렇다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제 눈을 뜨세요. 네. 전자의 목소리라면 믿음이 가지만 후자의 목소리로 예수님 말씀하셨다면 과연 나를 믿을 수 있는가? 이 톤과 목소리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 텍스트 이게 중요한 거지 예수님이 이런 목소리로 말했다면 나 믿고 싶지 않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정관념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좀 우스갯소리로 진행을 했지만 우리는 이 고정관념이 머릿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이 자리에서 늘 하시는 게 뭐냐면 그 고정관념을 깨는 걸 계속하고 계세요. 다 틀렸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이전에 알던 거 다 틀렸습니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게 이거 깨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소풍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것들을 깨내고 정말로 복음 가운데 올바로 서신다면 더 큰 복들을 누리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네,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쭉 넘어가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함께 보겠습니다. 청결의 사전적 의미는 맑고 깨끗함입니다. 맑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이 섞이지 않아 깨끗한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전적 의미로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마음에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이 섞이지 않은 깨끗한 상태라고 의미해 볼 수 있습니다. 순수한 동기, 순전한 의도를 가진 사람이 사전적 의미에서의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이렇다는 게 아니고요. 사전적 의미에서 이렇다는 겁니다. 예,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썸을 타던 남녀가 배를 타고 섬으로 당일치기 여행을 갔습니다. 이곳저곳을 다니다 여행을 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서둘러 선착장으로 갔으나 우리의 예상대로 마지막 배는 떠나고 난 후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근처 민박집을 찾아갔습니다. 빈 방이 많아 보였는데 우리의 예상대로 방은 딸랑 하나만 남았습니다. 둘은 몹시 당황했지만 밖에서 잘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이 둘은 한 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여자는 방의 중간에 선을 그어놓고 여기 넘어오면 짐승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남자는 웃으며 걱정하지 마 라며 여자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렇게 밤이 지나 아침이 되었고 남자는 선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낮이 되자 여자가 남자를 째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놈. 남자는 짐승만도 못한 놈이 되었지만 그의 마음은 청결하였습니다. 네,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청결, 마음의 청결은 이런 것을 두고 하신 말씀일까요? 음흉하지 않은, 지켜주는 그 마음, 과연 이 청결을 그 청결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마음의 청결을 알기 위해서는 마음과 청결 두 단어 모두를 각각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때때로 성경에서는 마음이라는 말을 지성에서 나오는 의지와 감정을 가리킵니다. 잠언 23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마음은 생각보다 더 큰 개념으로 마음을 통하여 생각과 느낌과 행동이 나온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생각과 느낌과 행동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청결을 말씀하실 때 지성을 생각하셨습니다. 이 지성은 의지를 제어하고 감정의 반응들을 제어합니다. 이것은 당시 모든 사람에게 겉만 보살피면 된다고 말하고 다녔던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를 정면으로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외형적인 조건이 아닌 중심을 보십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길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마음이라는 것은 갈대처럼 흔들리는 자신의 마음을 보면서 내 마음 나도 몰라와 같은 부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의미에서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우리 마음 잘 모르겠다 얘기하고 마음이 또 싱숭생숭하다 그러고 마음이 뛴다 그러고 할 때 이 마음은 감정에 더 치우쳐져 있는 마음입니다.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마음은 의지적인 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마음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그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의 답변에서 마음이 무엇인지 가늠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음은 단순한 감정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나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부터 우리는 선택과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 대해서 마가복음 7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오미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마음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선택하고 결정하게 하는 가장 근원적인 장소를 의미합니다. 생각과 마음을 동일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마음이 생각보다 더 큰 개념입니다. 생각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사람은 쉽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있으면 생각이 그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끝내 그것을 시행하게 됩니다. 생각이 있다고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생각이 있다고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있으면 생각이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생각은 있는데 마음이 따라주지 않네요. 생각은 있는데 마음 먹기가 쉽지 않네요. 마음은 생각보다 더 큰 개념이고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마음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결정짓는 가장 근원적인 장소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내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세상하고 사물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는 부부가 아내가 남편을 볼 때 그렇게 안 이뻐 보이고 정말 막 너무 짜증나고 했는데 사랑하기로 마음 먹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 먹기가 되게 힘들죠.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마음은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 감정적인 것을 넘어선 이성이 결합되어 있는 그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청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청결은 헬라어로 카타로스입니다. 이 단어는 찌꺼기가 제거되었다는 뜻과 다른 어떤 요소도 더하거나 섞이지 않았다는 뜻, 그 두 가지의 뜻을 갖습니다. 이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반대되는 개념을 알 필요가 있는데 반대되는 개념은 두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의 서신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청결은 꿍꿍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선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음흉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청결하지 못한 것입니다. 청결은 순수한 동기를 의미하며 또한 그 이상의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한 행동, 하나님이 규정하신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이러한 청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에도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것에도 순수한 동기와 거룩한 행동만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그저 하나님만으로 여기고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기보다 가끔씩 우리의 소원과 바람을 이루어주실 분으로 기대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는 진심으로 그 관계를 바라거나 이어가지 않습니다. 모든 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순수하며 거룩한 행동의 동기가 있는지 살펴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청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청결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는 스스로 청결할 수 없습니다. 혹시 우리에게 청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청결을 온전히 유지할 수 없으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청결을 100%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잠언 20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인간의 부패한 마음에는 결코 청결함을 찾을 수 없습니다. 원천이 더러우면 결코 깨끗한 것을 기대할 수 없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 속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도행전 15장 9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의 그 어떤 효과적인 행동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없지만 오직 믿음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인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마음이 청결하기를 원한다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드린 제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제사를 받아들인다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많은 그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믿어 그러면 믿는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뭔데? 그러면 말을 잘 못해요. 하나님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신 것, 이것만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얘기할 때 그 믿는 것에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으며 이 땅에 다시 오실 거다라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게 성경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다 할 때 성경 말씀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해지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어디까지 읽었는지 못 찾겠어요. 네, 마음이 청결해지는 법 이걸 어떻게 하는 건데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드린 제사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 마음이 청결해지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우리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청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청결한 자를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청결은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마음의 청결은 오히려 하나님의 열심이고 예수님의 사랑의 결과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성령께서 적용해 주시는 결과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려고 노력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깨끗해져야지, 뭐 해야지. 그러면 이미 거기에 우리의 의가 들어가기 시작해요.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믿음으로 받는다 얘기예요. 근데 가끔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행위도 얘기하거든요. 그럼 행위를 통해서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 더하기 행위가 들어간다면 이건 이단적인 사상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부족하기 때문에 행동을 계속해야 된다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동은 배제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자연적으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자연적으로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맺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열매가 없다면 내가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지 내가 열심히 부족한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청결의 부분도 똑같습니다. 청결해져야지 더 깨끗한 마음으로 뭔가를 해야지 그러면 내 의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내 의가 0.001%로 들어가면 그것은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평, 평화, 평안, 평강은 헬라어 에이네네를 번역한 것으로 성경 전체에 퍼져 있는 개념입니다. 성도님들이 아셔야 될 게 평화, 화평, 평화, 평강, 평안은 에이네네라는 단어 하나를 풀어놓은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평안, 평강, 화평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냥 헬라어는요 에이레네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썼지만 뜻은 하나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가 에덴 동산의 평화를 깼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평화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평화를 주셨기에 그를 알게 되는 사람의 마음에는 평화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는 영원한 평화의 나라를 예수님께서는 세우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평화를 400회 가량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시지만 세상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그 찬양 중에 이런 찬양 있죠.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 더 늘어간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뿐 그 지겨움 끝없네.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그 지겨움 끝없네 뭐 이런. 네.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이 늘어간다. 평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평화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뉴스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정치에서, 경제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그 어느 것에서 평화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없기 때문에 드러나는 현상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갈등이나 싸움이 없는 것을 평화라고 정의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쩌면 세상 사람들과 큰 다툼 없이 잘 지내는 것을 평화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평화 그러면 싸움이 없는 것, 다툼이 없는 것을 평화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싸움이 없으면 평화지, 전쟁이 없으면 평화지.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려면 그들의 심기를 건들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은 죄를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복음 전도지의 처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평화가 있을까요? 평화가 깨지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화롭게 지내려면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개념으로 본다면 평화롭게 지내는 게 전쟁이 없는 거, 싸움이 없는 거, 다툼이 없는 거라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는 걸 원한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전하는 순간 당신이 죄인이라는 것,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당신이 죄인이라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이것을 전하는 순간 그들과의 평화는 깨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해서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제시할 때 사람들은 화를 냅니다. 복음은 사람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따라서 다툼이나 싸움을 낳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다툼이 해결될 때 여기에 참된 평화가 옵니다. 이해하셨나요? 이게 좀 어렵죠.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게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평화라는 거예요. 그들을 다 용납해주고 그들이 원하지 않는 거, 그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게 세상적인 평화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과 우리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툼 속에서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참된 평화가 온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싸움이 있더라도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 안에서 참된 평화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평화의 의미는 하나님의 의에 초점을 맞추면서 진리로 다툼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평화의 의미가 의와 진리라면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불의와 거짓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8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부패한 인간 그 속에서 악이 나오고 인간에게는 결코 평화가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화는 거룩과 의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화평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평화의 창시자이며 조성자이며 근원자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이는 평화도 없습니다. 창세기 3장의 타락 이후 인간은 하나님의 선물로 받지 않는 한 평화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 인간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도록 의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평화를 낳으셨습니다. 네,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으며 평화가 거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 아무리 많은 근심과 소란이 있더라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의 영혼에는 평화와 안식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팍스의 개념과 에이렌의 평안의 말씀드렸죠. 우리가 평안을 느끼는 것, 세상 사람들이 평안을 느끼는 것은 외부적인 조건이 다 충족되었을 때입니다. 먹고 살만하고 문제가 없고 근심이 없을 때 이거를 세상은 평안하고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이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안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뺏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결코 뺏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잡고 계시면 그 어느 누구도 가져갈 수 없는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화평이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첫째는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화평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화평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죄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재빨리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자꾸 단절을 시켜요. 평화를 누릴 수 없고 화평을 누릴 수 없게 합니다. 근데 죄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고백하면 다시금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을 때마다 회개로 시작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참회의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너무 중요한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그 예배를 통해서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먼저 회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화평케 하는 일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최선의 방법은 평화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몸으로부터 이탈된 인간들을 회복시켜서 행복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 사람들끼리 화평하게 하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사람들 사이에서 다리를 놓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는 희생이 따를지도 모릅니다. 그 얼마간의 고통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의 상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휘오스이며 이것은 존엄과 영예와 신분을 말합니다.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될 때 예수님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받기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무엇인가? 이건 말씀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0절 말씀에서는 의를 위하여 받게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11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0절에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데 11절에서는 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의는 나, 곧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풀어서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으면 박해를 받을 일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모른다면 우리는 아주 멋지고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살기 시작할 때, 팔복의 성품을 드러내기 시작할 때, 이 세상에서 의롭게 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육의 아들들이 언제나 성령으로 난 자들을 박해하는 것처럼 박해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세상과는 대항되는 다툴 수밖에 없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팔복의 성품을 드러내면 세상은 심기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박해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 그리스도인 것을 밝히면 박해가 시작됩니다. 저도 회사를 다녔었는데요. 네, 신학을 하기 전에 회사를 다녔습니다. 회사 가면 회식이 있어요. 그리고 꼭 회식은 술자리가 있습니다. 술자리 가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술을 먹지 않잖아요. 대답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네, 회개 영임할지어다. 네, 술을 먹지 않으니까 자꾸 높은 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술을 먹지 않냐? 그리고 이상하게 꼭 높은 분들이 와서 술을 따라줘요. 맞아요. 이걸 안 마시면 승진이나 이런 데 좀 지장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사실은 초창기에는 좀 많이 마셨습니다. 예, 승진에 눈이 멀어서. 근데 이게 그러고 보통 회식하고 나서 이제 주일날 가면 예배 때 그렇게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이 누가 알지도 않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하나님이 아시니까 너무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안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핍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안 먹냐? 제가 사실은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처음부터 먹지 말아야 돼요. 그분들이 뭐라 그러면 처음엔 잘 먹었잖아라고 하시더라고요. 성도님들 첫 잔부터 드시면 안 돼요. 처음엔 잘 먹었잖아라는 거예요. 근데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이제 못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가책은 다음 주부터 받으라는 거예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먹겠습니다라고 했더니 그때부터 사람들이 미워해요. 그리고 어떤 분이 저를 찾아오시더라고요. 옆에서 야 나도 교회 다녀. 그냥 마셔. 물 흐리지 말고. 이게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드러내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걸 감췄으면요 너무 편했을 거예요. 회사 다니는 것에 있어서도 세상 사는 것은 너무 편했을 거예요. 주일날 예전에는 성경책을 옆에 끼고 다니는 게 되게 거룩해 보였잖아요. 이걸 끼고 버스에 타면 자리를 양보해야 되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서 있으면 양보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요 안 해도 돼요. 뭔가 내가 그리스도 있는 것이 드러나면 박해가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속된 표현으로 그런 그리스도인,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드러나는 것을 꺼려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이수신 그리스도인이다 부르죠.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저들에게 알리지 마라. 네,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리스도인인 것을 밝히지 않으면 우리는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구원받았음을 가장 잘 보증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실은 이 박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성경적인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따라옵니다. 고난이 나에게 있으면 내가 잘 믿고 있구나라고 확증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데 아무 고난이 없다. 믿는 것에 아무 고난이 없다. 그럼 내가 잘 믿고 있는가를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잘 믿는 분들은 집에서도 갈등이 있죠. 집에서도 박해가 있죠. 제가 그 신학을 하기 전까지는 저희 집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네, 제사를 드렸고 들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저희 아버지가 장손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이 사명감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그렇게 주일학교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그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배웠기 때문에 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타협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했냐? 절을 2번 하잖아요. 네, 제사 드릴 때 절을 2번 하거든요. 2번 하면 우상한테 절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2번 절할 때 저는 천천히 1번만 했어요. 근데 나중에 가니까 이것도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사가 시작되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제사가 다 끝나면 들어왔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 아버지를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게 욕을 하시더라고요. 야이 참아. 네, 정말 들으면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그런 욕들을 들었습니다. 집안에서도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이런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박해가 있다면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뭔가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조건으로 주어진 것이 팔복입니다. 팔복은 하나님 나라에 가려는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에게 주어진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 가면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고난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포기합니다. 고난만 보면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무엇이 있는가? 바로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이 왜 복이 있는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팔복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갖는 성품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자격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팔복은 이상적인 기준입니다. 이게 이상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과연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지? 라고 할 정도의 이상적인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죄인이라고 해서 결코 그 기준을 낮추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개개인에게 그리스도를 주실 뿐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기준에 적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요, 낮춰지지 않아요. 의인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기준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지킬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은 낮춰주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그 기준에 맞춰져 가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팔복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상태를 늘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온전하거나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는 조금씩 천천히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팔복에는 패턴이 존재합니다. 첫째와 다섯째, 둘째와 여섯째, 셋째와 일곱째가 짝하며 넷째와 여덟째도 연결하여 볼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자신이 거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밉니다. 자신의 죄를 애통하는 자들이 마음이 청결한 것이 무엇인지 알 것입니다. 온유한 자들이 화평케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하여 자신의 죄를 애통하며 온유한 자는 의를 간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를 위하여 기꺼이 핍박을 받습니다. 이 의는 예수님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핍박을 받습니다. 그 시작은 심령의 가난함으로 시작하고 그들이 천국 문에 발을 내딛게 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그들은 천국에 온전히 들어가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팔복에 등장하는 내용을 하나씩 지켜가기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팔복을 율법이 아닌 복으로 주셨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 지키기 어렵다고 느낀다면 우리는 이미 그것을 우리의 노력으로 성취해내려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면 누가 한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허락하심으로 그것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을 갖도록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는 이미 다 이루었다 선포하신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어려운 개념을 우리에게 들려주곤 합니다. 지금 제가 읽는 내용 요건 없으시죠? 네. 성경은 여러 가지 개념들, 어려운 개념들을 되게 우리에게 설명해줘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율법에서 벗어나게 해준다고 했는데 또 다른 율법을 주는 것 같아요. 율법에서 자유할 거라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또 뭔가를 지켜야 되고 막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지켜야 되고 내가 그걸 지킬 수 있을까 너무나도 그 염려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하나하나 지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거 지켜야 되고 이거 지키지 않으면 죄야 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할 수 없었던 그것을 하도록 인도하시고 힘을 주시며 우리가 혹시 넘어질 때라도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과정임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넘어지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뭐라 말씀하시는가? 지금 너는 과정 중에 있다는 거예요.
넌 실패했어. 넌 낙오자야. 넌 죄인이야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성령은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 과정인 걸 말씀해 주시고 일어나게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합니다. 뭘 지키라고 요구하죠. 근데 그걸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하다 보면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죠. 나에겐 없구나. 그래서 우리는 손을 내밀어 하나님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하루를 넘어지시더라도 성령의 음성 가운데 다시금 일어나시는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성령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팔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복을 허락해 주셨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그 복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이미 받은 복을 누리는 사람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시며, 우리가 애통할 때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온유할 수 있도록 하시며, 우리가 소유할 수 없는 의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 복을 누리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